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우리는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이름들을 읽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이 왜 중요할까? 도대체 누구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름이나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에는 노바디처럼 보이고 낯설고 잊혀진 인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역사의 도구로서 사용하신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7장과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 어찌 보면 잊혀진 자손들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복음을 이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기억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머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7장은요. 이스라엘 지파들, 특별히 이사갈 지파, 그리고 베냐민 자손, 또 납달리, 므낫세, 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에브라임 자손, 야셀의 족보 이렇게 계속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들 중에 정말 위대하거나 어떤 유명한 족장 혹은 어떤 유명한 인물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요, 이사갈은 그냥 자녀가 많았고 전사들이 많았다 이렇게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납달리는 어떻습니까? 납달리는 그냥 이름만 등장합니다. 7장 13절이죠.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샬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끝입니다. 자, 에브라임은 어떻습니까? 몇몇 아들들이 죽고 그냥 이름도 생소한 후손들이 쭉 언급됩니다.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40절입니다. 40절에 보니까 이는 다 야셀의 자손이요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유능한 자들, 정말 출전할 만한 자들, 그런 자들이 이 성경 말씀에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은 채 그냥 기록되지 않은 이름들 속에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능한 자들 26,000명은요, 그들의 삶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셨고 26,000명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요, 이름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성실하고 충성된 무명의 성도들, 이름 없는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조용히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또 한 사람, 한 아이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참 무명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헌신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남기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요, 실패한 지파, 그 지파도 복음의 도구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8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8장에 나오는 사울 왕의 지파, 다시 말해서 베냐민 지파지요. 베냐민은 원래 작은 지파였습니다. 초기에는 어찌 보면 가장 타락한 지파였죠. 그렇게 낙인 찍혔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사울 왕이 몰락을 했죠. 실패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중심에서 사라지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자손의 이름을 8장에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왜일까? 하나님께서는요, 실패한 왕의 족보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 바울을 등장시키죠. 자,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면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역대상 8장의 족보에 속한 사람이었지요. 하나님은 실패한 사울 왕 같은 그런 후손들을 복음의 사도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속의 반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연약한 지파,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실패한 가문을 통해서도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니라 구속사의 줄기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7장, 8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요, 조금 특이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모든 족보는 메시아의 계보, 혹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흐름에 연결된 가문을 따라갑니다. 자, 에브라임의 자손은 요수아라는 자가 있었고요. 또 베냐민의 자손 사울, 또 납달리, 아셀의 자손들은 바벨론 귀환 이후에 예배 회복하는 데 참여하게 되는 자손들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계보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살았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경우 우리는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기억하시는 것으로 착각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만큼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업적이나 어떤 유명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복음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간 그런 믿음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이름들이 낯설고 또 설명도 없고 또 업적도 모르는 그런 이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 땅에 이어가셨습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또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내었고 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기록에 남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름을 남기지 말고 복음을 남기는 복된 선교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자취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